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사벨 왕후를 통하여서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이 재앙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간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말이 3년 6개월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뭄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가지고요, 사르밧으로 갔었을 때 한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는요, 떡과 물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부에게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이 기름은요,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떡과 물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3년 6개월의 이 가뭄 속에서도요,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고통은요, 전체 국민의 고통이 됩니다. 한 가정의 아픔은요, 전체 가족의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요, 고통을 받지 않고 구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바로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바로에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항복시키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요,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2가지의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영향은 바로 그 재앙이요, 그대로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에 습격을 받는 것까지 애굽에 내려졌던 이 3가지의 재앙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애굽을 징벌하려고 재앙을 내렸는데요, 이 재앙의 피해를요, 이스라엘도 고스란히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예는요, 지금도 우리가 아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미얀마에는요, 군부가 쿠데타를 벌여서요, 전 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이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그 땅에 미얀마에 살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똑같은 그 고통을요,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의 조국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모두가 똑같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 지금 모두는요,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재앙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면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다 어렵습니다. 다 고통을 당합니다. 다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앙에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가요,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복음 증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경건하고 품위 있게 또한 조용하게 평화로운 생활을 우리가 하려면요,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와 관세를 바쳐야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또한 조세와 관세도 또한 바쳐야 된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우리 사회는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에 부딪혀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지금 복잡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 보다 보면요, 매번 기업과 노조는요, 본인들의 그 주장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대립과 싸움만이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요, Black Lives Matter 이러한 무브먼트도 있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White Lives Matter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Hate crime 등등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동, 대립, 이런 분노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자기 것만 옳다고 하고요,
내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집단주의적인 그 이기주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힘들면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넋두리 하듯이 정치, 기업 못 해먹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자기 주장만 옳고 남의 것은 다 틀렸다라고 해서 다시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 오고, 그러고 또 나라가 망하는 상황까지 온다라면 도대체 누구 손에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 개인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요, 힘이 없으면요, 우리 개인이 고통을 더 당하고요, 아픔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나라에 사는 동안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양보해야 될 것은요, 양보를 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요, 또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미쳤던 영향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는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구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재앙까지,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의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파리 때의 재앙이거든요. 네 번째 재앙부터 달라집니다.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애굽의 재앙이 더 이상 내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12월 한 15일 6시 한 35분 정도에 어장으로 향했던 김 집사님이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어장 안에는요, 방어떼가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어장 안으로 이 물고기가 들어가려면요, 25m, 한 85feet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 끝에부터 끝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숨은 출입구를요, 그 고기들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60m 정도를 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1m, 한 3.24feet니까 한 요 정도 되는 이 수문을 마지막에 통과를 해야지만 그 어장으로 고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문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장 안에 갇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입구에는요, 한 마리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어는요, 몸무게가 제법 나갑니다. 5에서 한 10kg 정도 나가는 방어예요. 그런데 이 방어 5,000마리가요, 어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요, 쉽게 말해서 밤새워 방어들이 줄을 서야 됩니다. 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밖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어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어떼 5,000마리가 줄을 서서 들어가야지 그 어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장을 또한 중심으로 보면요,
동서남북으로 한 500m 그 거리를 두고요. 다른 어장들이 있었는데 방어 때는 다른 어장으로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 어장을 딱 골라서 거기에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방어는요, 겨울에는 잡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가을에 잡히는데, 그리고 잡혀도 많이 잡힐 때가 한 30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가 기록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날 다른 어장에는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들어온 5,000번째 이 방어는 이 김 집사님의 그 어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줄을 섰다가 들어갔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이건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김 집사님은요, 자기 인생은 이 방어를 통해서 확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확천금을 얻은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이렇게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은 자신을 방어한테 전도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어장을 갈 때마다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가지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구별의 은혜요, 구별된 축복입니다. 증명할 수 없고 우리가 프루브할 수 없는 이러한 기적이 바로 구별된 은혜요, 구별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패역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자기 멋대로 가져다가 먹고, 또 회막에서는요, 수종드는 이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다가 그 가정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어찌 본다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사무엘이 지금 자라난 거거든요. 그는요, 악한 일들을 보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 사무엘이 잘 성장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런 엘리의 가정에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의 은혜요, 구별된 축복입니다. 납 한 조각을요, 연못에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 납이 어떻게 될까요? 납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왜요? 만유 인력의 이 법칙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납을요, 나무 토막에 묶어 가지고 호수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납은 물 위에 뜹니다. 납의 성질이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납은 똑같은 납입니다. 자, 그런데 나무와 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유 인력보다 더 강한 법칙, 즉 이 부력의 이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납이 가라앉지 않고 위에 나무 토막과 함께 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면요, 우리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세상에 불경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불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경기라고 할 때 우리는요, 호경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우리는요, 재밌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은혜요, 구별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별된 은혜와 이 축복을요,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요, 이런 구별된 은혜와 축복이 꼭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구별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를 가고 미들스쿨을 가고 하이스쿨을 가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초등학교를 갈 때 또 걱정, 염려가 생기고, 또 미들스쿨 가면 또 미들스쿨 때문에, 그 생활 때문에 염려를 하고요. 고등학교를 가면 또 고등학교의 생활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염려를 합니다. 대학을 가면 또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또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들을 보내놓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혹시라도 가지는 않을까 매 순간 염려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나 염려합니다. 또한 학교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친구는 잘 사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에 염려를 하며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세상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세상은 자꾸 점점점 힘들어지고 악해지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상은요,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염려에 염려를 더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대학만 보내놓으면 우리의 염려가 끝날까요? 대학이 또 졸업하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또 염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 또 결혼한 대로, 또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 낳은 것 때문에 또 우리도 모르게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럴 때에 우리 가운데 이 구별된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런 구별된 축복이 있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잘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구별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생업에, 아니 우리 성도들의 어떤 직장 생활에, 아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축복을 받는 도대체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먼저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요, 구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구별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요, 특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요,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구별된 축복, 구별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요, 구별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도 아니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구별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런 축복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다음 장이죠, 9장에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7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우박을 보내리니 들에 있는 것들이나 다 집으로 모아들이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을 바로 내리시지 않고요, 미리 지금 예고를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자기네들의 어떤 종들과 또한 생축들을요, 집으로 피하게 해서 피해를 당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행했더니 그 재앙을 받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바로 이 우박의 피해에서 구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이 죽음에서 구별받을 수 있었던 것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장자의 죽음을요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는요, 피를 바른 집,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요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집은 구별하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pass over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요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구별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구별의 은혜, 구별된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구별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왜 이런 구별된 축복,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에 보잖아요.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가 세상 중에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To know that the Lord is the Lord of the world. 여호와가 세상 중에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별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사와 법과 또한 빈부귀천을요 다 주장하시거든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또 인도하시는 분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다 라면서 자꾸 우리에게요, 자기 앞에서 무릎을 엎드려 절하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면서 자꾸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대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그래요. 세상대로 따라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절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영적인 축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또한 물질적인 이 축복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구별의 은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도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으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심판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축복을 통해 구별받았고요, 애굽의 바로는요, 심판의 대상으로 구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중에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 이 결과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구별하는 것과 심판으로 구별하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요, 마지막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 중에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별로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은혜로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이런 바로와 같은 성도는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는요, 그 신하들의 표현대로요, 애굽은 다 망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죽게 되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또 황제의 그 위엄은 꺾일 대로 꺾인 다음에 그제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제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있는 재산 다 없애고 건강은 다 망치고 깨지고 터지고 당할 대로 다 당한 다음에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요, 그제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축복과 풍성함을 통하여 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이 바로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요, 이 구별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더욱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